그 가운데 3절 4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죠.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교리들과 연결되는 또 다른 중요한 교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리는요, 구원의 서정 교리를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교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교리를 이어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함을 통해서 이 교리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된, 유니온된, 연합된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이건요, 복음을 통해 계시된 위대한 신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 가운데 하나이고,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걸 뭐 우리가 만져보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경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을 쓰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체험과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에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받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 도장을 딱 찍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숨 쉴 틈 없이 시종일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채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동력과 힘이 생기는 까닭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복이 우리의 경험의 실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가? 당연히 성경에서 왔죠.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동방 종교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이 동방 종교에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일 합일 사상이 있어요. 신일 합일 사상. 그러니까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들, 그런 신비적 경험들을 강조하는 종교가 동방에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무당도 마찬가지죠. 무당도 푸닥거리를 하면 신내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독교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신학자라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이상한 책들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요 당연히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 이것도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무슨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또 신비주의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은 동방 종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니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귐, 커뮤니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귐, 우리 그리스도와 사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결혼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개념.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구약 교회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특히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정한 중에 신실하게 그 아내를 찾아오는 남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아내입니까? 버림받은 아내, 쫓겨난 아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아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내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남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밝히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주일 낮에도 살폈지만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시내산에서 결혼할 때 내가 너희와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남편을 버렸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천예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예진과 결혼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 아내께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제한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같은 걸 공유해요. 같아요. 내게 이 사람 거고 이 사람께 내 거고 당신이 곧 내고 내가 곧 당신이고 그래서 자기 한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적 차원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되는 겁니까?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게 되는 겁니까? 내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의 원리. 한 사람이 했는데 전체가 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집합적 개념, 대표의 개념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 한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런 대표의 원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 적용이 되죠.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연합교리를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도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비추어 볼 때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서 그 수액을 이어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양식과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은혜의 양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연합교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제가 또 4절 읽고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시작.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해코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누구를 해코지했습니까? 교회를 해코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해코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는데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연합교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신약의 이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에는 머리와 몸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런 연합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본질이 뭔가 우리 5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좀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사실 이걸 뚜렷하게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좀 뚜렷하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합이 뭐냐? 첫 번째로 성약적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성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 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속의 약. 우리는 거룩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언약의 책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언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폈었는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살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이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이 첫 번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대표의 원리다. 이건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공동체 전체의 잘못이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아주 당연한 내용이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덕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다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합했다는 말이 뭐냐? 육체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어요. 즉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밀을 까불어 드셨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셔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나 시장하셔가지고 보러 가셨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양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배가 고프셨어요. 왜요? 사람이 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병에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가운데 병에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겪으셨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따르면 질고라는 말이 질병입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병에 안 걸리신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심지어 죄 있는 모양을 가지셨어요. 죄 있는 모양까지도 가지셨어요. 원래는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어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형제. 진심으로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가 개를 대표할 수 없어요. 대표하려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배신당할 때, 우리가 사기당할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할 수 있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가 되시려고 육체를 입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예요.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믿음의 연합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의로움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듯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실제적으로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느냐? 오늘날 많은 대중적 설교와 가르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강조하진 않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 신뢰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과 그 헌신과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신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낳습니까? 행함을 낳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격적 신뢰를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인 연합의 본래 의미는 우리 주님과 신자의 연합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과 연합되는 자는 한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총체적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인간으로서 그분이 경험하신 모든 것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 따라 죽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 따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 우리도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까지도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옆에서 함께 재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불러볼 텐데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쓰고 나중에 이제 김석균이라는 분이 이제 김석균이 맞나요? 김성조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쓴 주님의 고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요,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내가 흔들림이요 흔들림이요,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이 송명희 시인이 초창기에 참 아름다운 이런 찬양 가사를 많이 시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참 이 시만큼은 참 탁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순종과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돼요.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칭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만큼 의로운가. 나 자신으로는 의롭지 않죠. 죄와 허물로 더럽고 정말 추하디추한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자막 한번 보세요. 보네포 목사님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뉴욕에서 나름 괜찮은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신성화시키고 교회를 다 휘어잡고 또 독재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독일로 들어가서 개혁운동을 펼칩니다. 결국에는 순교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십자가가 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연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는 불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출발점에서 우리와 조금 의역을 하면 십자가와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부르시는 것은 곧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라고 본회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주를 위해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수요예배 드린다 그러면 죽는 줄 압니다. 힘들어서 죽는 줄 압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조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얻는 은택은 있고 싶어요. 주님께로부터 얻는 칭의는 얻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웰빙 기독교가 되고 말이죠. 웰빙 기독교. 편한 거, 재밌는 거, 복 받는 거, 안락한 거, 평안.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 평안도 없습니다. 눈물 없는 기쁨이 없어요.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기꺼이 짊어지려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 부담스럽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의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헌신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죠.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면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주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해보면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까? 정말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 보세요. 존귀해 보입니까? 억지로 제가 레이저를 쏘니까 저는 존귀한 목사입니다. 왠줄 아세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큼이나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몸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짜리예요. 그리스도짜리. 얼마짜리? 그리스도짜리.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연합교리를 알면, 정말 우리가 연합교리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세상 심리학에서 너는 중요해, 너는 특별해, 너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냥 그렇게 말해도 사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뭘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한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여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깁니다. 주 예수와 하나 된 내가 어떻게 이런 작은 유혹에 굴복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걸 안다면 죄 짓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오늘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전도 나가서 만난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전도 받고 제가 그래도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다고요. 간증을 쭉 듣는데 우리 권사님이 처녀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서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사시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가서 내가 이 돈 안 내고 깜빡하고 가져버렸다 하고 돈 지불하시고 이렇게 오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잠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은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